우리가 이 역사를 가늠할 때 기원전 할 때 이제 우리 BC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AD, 그래서 AD 지금 우리가 2025년에 와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은 약자죠. BC는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아마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적 손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정해놓은 그 규칙에 따라서 Before Christ, 그다음에 AD는 영어가 아니고요. 영어는 이제 After, 혹시 After Christ인데 왜 C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래서 우리 주의 해, 주님의 해, year. 그래서 AD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로마의 입김이 강했는지 하여간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BC, AD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보통 이렇게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너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변했냐, 뭐 어떻게 달라졌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초창기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활동했을 때는 그저 한 가지가 기준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변했냐 그랬더니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주는 술이고요, 초는 담배인데 주초 문제를 해결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진짜 믿은 걸로 치고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이건 아직 아니다 이렇게 기준을 삼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기준은 물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워낙 우리 이 소위 말하면 시대에 특히 남자들이죠. 특히 남자들은 농촌에서 농한기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 담배, 그다음에 화투 치는 거 뭐 이런 거 이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그 문제로 신앙을 이렇게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를 했었던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자, 저희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성경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통해서 7가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018년에 6월 6일에 우리가 신학원생을 위한 성경 강연회 특강을 성경 강연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제목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제목으로 38가지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38가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거를 하나하나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2018년도 특별 집회에 가서 이제 6월 6일 성경 강연의 강의 듣기로 해서 한번 홈페이지에서 들어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마 그때 자료도 드린 것 같은데 자료가 남아 있는지는 한번 뭐 나중에 호흡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과거는 죽었었군요.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는 죽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육체적으로야 살아 있었으니까 버젓이 살아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데, 성경에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누가복음 9장 60절로 가보시면요. 누가복음 9장 60절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어떤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가 지금 가족의 상이 나서 좀 거기 가서 장례식 좀 다녀와야 되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진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런 뜻이 너무나 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이 많이 이제 회자되기도 했었어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제가 그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하여간 어느 한 의사의 고백, 증언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인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한 것들을 간증 비슷하게 이제 써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구절이 인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귀히 쓰신 그런 이 복음 전도자여서 많은 사람이 이 의사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그래도 복음을 잘 전했는데, 오랫동안 몇 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이제 장례를 집도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의사의 입회하에 그 사망을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설교하고 이제 장례가 끝나는 거잖아요. 미국식으로 하자면. 그래서 항상 따라갈 때 이제 이 의사를 모시고 가는 운전수가 있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싣고 이제 가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매장지에 가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난공불락인 거예요. 도대체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고민이 돼서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 그러다가 우연히,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연이 아니죠. 우연히 운전하고 가다 하루는, 이봐, 성경에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들어본 적 있어? 그랬더니 보통 때는 그냥 실실 웃으면서 농담하더니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성경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을 딱 펴가지고 지금 읽은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읽어줬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그랬더니 가만 있어봐. 그럼 그 앞에 있는 죽은 자가 난데 자기가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감시켜 주셨는지, 이 사람이 그럼 저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아, 내가 그동안 죽어 있는 자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버티더니 지금 믿으면 영생 받는 건 맞습니까? 그러더니 그냥 바로 영접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주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그 의사의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 누구죠?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 누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니고데모. 제가 이래요 요즘.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을 때 깜짝 놀라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거기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여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을 못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됐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야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과거에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구나. 범법들과 여기 써 있으면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데 되살아났다고 성경에 써 있죠.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 보니까 어떻게 살았냐? 자, 생명이 외부로부터 들어왔어요. 자, 여기 써 있죠. 그리하여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었는데,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역할은 뭐냐? 되살려주는 영, 죽어있던 우리를 되살려주는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되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죽은 영을 되살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출생, 이것을 우리는 영이 출생했으니, 영이 되살아났으니까 영적 출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첫 번째 출생이니까 두 번째 출생, 옛날에 태어났는데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출생, 어머니로부터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생명이 왔으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의 출생, 하늘로부터의 출생, 하여간 이름이 많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지만 하나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예수님이 곧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이 달라졌는가 확인했고요. 두 번째, 우리는 과거에 이 세상의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이 세상에 가는 길을 쭉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생활 방식으로 우리도 따라서 살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충족시켜 주도록. 그래서 많이 그렇죠? 많은 것을 얻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좋게 얘기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시면은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건 조금 하여간 우리 번역은 제가 좀 한번 나중에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요 성경에서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장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혀는 곧 말이죠, 말. 그래서 인간의 말이 혀를 통해서 말이 얼마나 많은 좋은 일과 악한 일을 겸해서 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요 3장 6절에 그런즉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혀가 그와 같으니 그것은 온몸을 더럽히며 입에서 온몸을 더럽히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자, 그다음에 뭐라세요?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이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것은 지옥의 불 위에서 터지느니라. 야, 이게 지금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이느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알겠는데 자, 여기 번역이 이제 영어로는요. 영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번역의 문제가 좀 여기 끼어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The course of nature라 그랬어요. The course of nature. 이 코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코스를 따라서 열심히 뛰었다. 자기의 신앙 고백에서. 그래서 my course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그 코스를 따라서 열심히 뛰었다. 근데 course of nature 그랬는데 nature를 일단 본성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nature는 문맥에 따라서 우리말로는 본성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 고린도전 3장에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성 그대로 거듭난 본성이 아니라 원래 본성 그대로 그래서 원래대로 원래 있는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본성 그래서 본성이라고 거듭나면 이제 바뀌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본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온 것들 이건 자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이처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떠오르는 건 자연이에요. 자연 세계. 그런데 휴먼 네이처 인간의 자연 아니죠. 그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태어날 때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인간성, 욕심, 그렇죠? 이기심, 질투심 뭐 이런 거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본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번역은 본성으로 하든 자연으로 하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혀니까 본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본성이라고 번역한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체계라고 해도 코스는 제가 볼 때는 경로 지금 아까 세상의 경로를 따라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의 경로 이 본성대로 살면 어디로 길을 쭉 우리를 인도해 주는가 뒤에 나와 있잖아요. 지옥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divine nature 성경에 고린도후서에 써 있는 divine nature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인간의 아담의 성품이 아니고 죄악된 성품이 아니고 신성한 성품을 받아야 지옥의 행로로 안 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성의 행로로 안 가고 하늘로 길을 틀어서 way to heaven 하늘로 가잖아요. 이거는 지옥으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체계란 말은 코스를 그대로 그냥 길들이라 경로 아까 지금 우리 금방 봤잖아요. 세상의 경로를 따라가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버린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이 세상 사고방식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대로 거듭나지 않은 채 그냥 본성의 행로를 따라 경로를 따라 쭉 가면 마지막에 도착합니다. 자연적으로. 두 번째 현재는 그건 어떡하냐.
그쪽으로 안 가죠. 우리는요. 위로부터 격리됐어요. 그 경로를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앉아 있어요. 지금 전혀 다른 경로로.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영은 한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했을 때 따라가서 우리도 지금 셋째 하늘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맞나요? 밑에 있네. 로마서 6장 4절이 성경 구절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2장 6절을 우리가 금방 읽었죠.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렇죠? 세상의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늘로 우리는 올라갔다. 6장 4절에 써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일으켜져서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이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경로와는 세상적 삶과는 결별했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는 과거에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걸었습니다. 기록되기를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여기 있네요.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인은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지만 거의 못 느끼죠. 성경에는 그들 안에서 지금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이 있는데 곧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느니라. 사탄의 영이 거기서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막고 그들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젖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위 말하면 공중의 공중 권세의 통치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존재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세상의 통치자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의 통치자, 그 다음에 세상의 통치자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자,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십자가에서 심판은 받았죠. 아직 집행은 안 됐어요. 나중에 한참 뒤에 있다가 이제 지옥불로 던져질 텐데, 그건 계시록의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겠죠.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죠. 과거에는 막 힘으로 막 억눌렀는데 그런 악한 짓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거짓 교리, 성경에 보니까 마귀들의 교리라고 하는 그것으로 성경을 오해시키고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공격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딱 봐서 먹잇감이 될 만한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 기웃기웃거리고 자꾸 느슨하게 허리띠도 풀고 뭐 이런 군인들 보면은 그건 딱 바로 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떤가? 그럼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노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 현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6절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르지 않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가만 있어봐. 히브리서 11장 3절이구나. 죄송합니다. 저 성경 구절 하나 찾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잘못 썼네요. 구절을 3절이 아니고 11장 11장이 아니고 1장 3절인데 히브리서 1장 3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11장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하며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계시느니라. 정말 이 엄청난 말씀이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 이런 모든 것들,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탱해서 운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높이 계시는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도다.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데리고 가셔서 지금 거기에 앉혀 놓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골로새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속이 하늘인데 왜 밤낮 땅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사느냐. 그래서 너희의 애정을 위에 있는 것에 두라. 그렇죠? 우리의 애착이 땅에 있는 것에 미련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아직 충만하지 못한 뜻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에 애정을 두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왜? 거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 우리는 과거에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사는 것 같죠. 겉보기에는 그래요. 왜? 이 세상에 자기가 하잖아. 그런데 어떤 때는 뭐예요?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했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악한 영이 지금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속고 있는 거죠.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분명히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그 사람 위에 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그거 고쳐 주십시오. 후서로 고쳐 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보기 전에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죠. 아까 우리 금방 읽었죠.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그 다음에 써 있어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이렇게 돼요.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 고린도서 4장 3,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말이 좀 길어지죠. 잃어버려진 자. 왜냐하면 영어로는 간단한 단어인데 lost,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혼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시는 문화권에서는 saved or lost, 구원받았어, 잃어버린 상태야. saved, los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lost란 말이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자, 4절,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가렸으니.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믿지 않는, 여기 나와 있죠. 세상 신. 아까는 예수님이 세상에 통치하라 그랬는데 이번엔 또 타이틀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생각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지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이해를 못하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understand, 예수님이 물어보죠. 내가 한 말들을 알아들었느냐, 깨달았느냐, understand, 이해했느냐 이렇게 물어봐. 이해를 지금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처럼 믿지 않는 자들 안에 세상 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써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이 비치는데 마귀가 가운데 딱 끼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 저 햇빛이 비치는데 이 지구에 빛이 도달하지 않고 중간에 달이 끼면은 뭐 무슨 월식, 일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여간 방해꾼이 지금 있어가지고 복음의 빛이 이 사람들에게는 비춰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영적인 방해꾼들이 그래야 복음의 빛이 이들에게 비춰지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친절을 영원히 누리고 있습니다. 7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분의 친절하심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부요하심을 다가올 시대에게 보이려 하심이라. 그분의 친절하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절하시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하나님의 친절이 없었다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기가 무서울까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그런 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고 우리의 모든 타락을 알고 있는 분인데 쉽게 다가가기가 그건 어렵죠. 근데 그분은 친절하신 분이고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간청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배려를 하시는 분입니까? 죄인이 무서워서 잘 못 나가요. 그렇죠? 아담도 보세요. 무서워서 숨어버렸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그 친절하게 말하시고 그 가죽옷 들고서 이거 와서 입으라 그러죠. 이거 와서 입으라고.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디도서 3장 4절에 7절 우리가 금방 읽었죠. 3장 4절에 그러나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이 나타난 뒤로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이 나타난 뒤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과 친절로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막 공포로 다가와셨으면 우리가 무서워서 어디 감히 거기에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성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 단계가 8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고린도 후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친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별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상당히 중요한 덕목인데 저도 그렇게 친절하지 못해서 좀 근데 저는 얼굴이 친절하게 안 생겼어요 보니까. 예, 그 덕분에 장가는 갔는데 왜 처음에 이렇게 마음에 들었냐니까 얼굴이 무섭게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그냥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남자답지가 못하게 보이는데 그냥 무식하게 생겨가지고 그 덕분에 자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써 있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절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해 너희 믿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에 믿음의 관계, 예수님을 신뢰하는 관계, 그 다음에 덕 이걸 건너뛴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사람들이 지식으로 곧바로 건너뛰어가지고 이 이빨이 하나 빠져 이게 하나 빠져가지고 지금 영 부작용이 많아요. 덕은 도덕적인 능력이에요. 이제 죄를 끊고 그렇죠?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virtue 도덕적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지식이잖아요.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절제. 이제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인내까지 오면은 경건은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 성경에서죠.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처럼 말하고 너희가 행동을 하거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너희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처럼 그런 방식으로 삶이 바뀌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열매가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정신 노동자들 있죠. 그 사람들 보면은 막 엄청 친절해요. 전화 한 통 걸면은 이거 상담해 주는 분들 보면 그냥 막 어떻게 저렇게 친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병원에 간대잖아요. 억지로 친절하게 해가지고 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얘기. 자발적으로 나온 친절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친절해야만 먹고 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진상인 손님한테 자기 속에 열불이 나가지고 막 한번 해대고 끝내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막판에 가면 한 번 그냥 소리 냅다 지르고 사표내고 던져버리고 나가면 그런 사람들도 꽤 있죠. 왜? 성질이 안 되니까.
자, 친절, 형제다운 친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낳으신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진정한 사랑으로 친절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성도의 사랑, 이건 체리티잖아요. 희생적인 사랑. 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친절을 누리고, 예수님의 친절을 영원히 누리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네.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간청을 잘 들어주신다네. 자,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에 가만있어 보세요. 예, 3장 13절서부터 보시면, 너희 가운데 지식으로 갖추어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는 선한 생활 방식에서 나오는 자기 행위들을 지혜와 온유함과 함께 보일지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의 마음속에 신랄한 시기와 분쟁을 지니고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땅에 속하고 유격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 똑똑한 사람들 아주 그냥 머리 전략 그냥 얍삭바르게 탁탁탁 이래가지고 세상에서 출세 잘하고 막 사바사바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별로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히려 땅에 속하고 유격적이며 마귀적인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이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이라.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순수한 지혜를 주십시오.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순수하며 다음은 화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사람이 순수해지고 화평해지고 온화하며, 그 다음에요, 간청을 잘 들어주고, 간청을 잘 들어주고,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며 편파적이지 않고 위선이 없느니라. 그런즉 의의 열매는 화평해 가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졌느니라.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다섯 번째, 우리는 과거에 이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3절.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누리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앞에 나와 있는 구절.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6절로 가보면, 에베소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않게 하라. 이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다. 요한복음 3장 36절대로도 그대로 써 있죠. 자, 반면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기록하기를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의 가장 위대한 구원 교리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최초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소위 말하면 지도자급, 리더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에 의해서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최초에 뭐 그걸 종교회의라고 하기는 좀 거북살스러운데 하여간 그런 모임을 갖고 논의를 한 결과 신약교회의 구원 교리를 확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우리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이 신약의 핵심 구원 교리가 선포된 이후에 성경에 보면 문단 표시가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혹시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문단 표시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 표시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문단이 끊어진다 해서 문단 표시가 써 있는데 쭉 가다가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문단 표시가 필요 없어요. 왜? 신약의 핵심 교리인 구원 교리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생활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지나간 때들은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성경에 써 있기를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도 일찍이는 예전에,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일찍이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다양한 정욕들과 쾌락들을 섬겼으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증오에 차서 서로를 증오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생활 모습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금 현재는 반대로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고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복음을 모르고 소위 말하면 노력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뭐 구제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뭐 등등등등 그렇게 해서 행위의 보상으로서의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걸 종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행위에 질려버렸어. 행위만 나오면 부들부들 떨어. 그냥 행위 아니에요, 행위 아니에요. 구원에는 행위가 아니죠. 그건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진정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주신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바깥으로 나와야 돼. 보여져야 돼.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는 우리는 거부하지만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증거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2장 10절에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셔서 선한 행위, 즉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놓고 이제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행위만 나오면 아니에요. 행위는 무슨 행위? 믿음이지, 믿음. 맞아. 믿음이 곧 행위야. 우리에게는. 왜?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동격이잖아요. 믿음의 행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는 구약의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그거를 인정하지만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좀 보여주라. 너 믿음 있다면서 너 믿음의 행위 좀 보여주라. 안 보여주니까 너 가짜 믿음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이 선한 행위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본을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당연히 선한 행위들이 표출되겠죠. 그래서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는데요.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그다음에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며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 모두를 치유하시며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시면서 두루 다니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두루 다니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우리는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에베소서 2장 3절에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여기 써 있네요.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9장 22, 23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진노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진노의 그릇.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릇인데 누구를 담느냐 이거죠. 불순종하는 영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그릇인가? 기록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려는 의사가 있으시고 또 자신의 권능을 알려지게 하려는 의사가 있으셔서 멸망에 적합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며 그분께서 친히 영광에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 위에 자신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려지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셔서 진노를 부으시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을 예비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비의 그릇을 만드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인간인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무슨 권리가 있느냐 하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 진노의 대상이고 불순종하는 자의 영을 담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 성령님을 담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니는 그릇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어떠냐?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창조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죠. 기록하기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죠. 왜? 첫 번째 창조 때는 우리가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었는데 그 창조된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태어났죠. 반면에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창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록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롭게 창조.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이 달라졌나요? 그러면 술 끊고 담배 끊었으면 됐지 뭐 더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으세요? 그 갖고는 안 되고요.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럼 뭐 관심 있어요? 이제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면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뭘 또 자꾸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냥 바로 올려버려 드릴게요, 지금 제가. 뭐하러 살아요, 여기서.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가서 뵙기도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그렇죠? 뭐 하다 왔냐 이거.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자백하고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 나 용서해 주셨잖아. 예, 그래서 다시 죄를 지었지. 그래서 자백했지 괴로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대. 그거만 하다가 이걸 악순환이라 그래요. 악순환. 이 악순환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이 경제학자 이 넉신가 이런 사람이 빈곤의 악순환이란 말을 썼는데 후진국은 계속 빙빙 돌아. 왜? 소위 말하면 자본이 없으니까 투자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니까 생산이 안 되고 생산이 안 되니까 소비가 안 되고 이게 그냥 계속 돌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하여간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투자를 해줬잖아요. 외자라 그러죠. 외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뭔가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고 해서 이제 빈곤의 악순환에서 끊겨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지금 나름 세계적으로 막 10위권에 막 도달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영적인 빈곤의 악순환이 있어. 예수님 믿었어.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 생명으로 안 살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안 살고 옛 스타일로 육신을 따라 또 살았어. 그랬더니 뭐예요? 또 죄를 졌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고는 양심 때문에 괴로워서 오래 못 살아요. 얼마 있다가 다 자백을 해.
또 다시 용서받았어. 새 출발했어. 다시 또 죄 짓었어. 그러니까 죄 짓고 용서받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러다가 갑자기 휴거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갔어. 너무나 얼떨떨한 거야. 내가 살던 생활하고 환경이 너무 달라.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용서하고 이게 악순환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셨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훈련하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배우다 보니까 그 안 되던 그게 되네. 그렇죠.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이상한 자기의 그 비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오랜 연습 끝에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exercise라. 인내와 이 단련.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께서 변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열과 압력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이 연탄도 그렇고 저 석탄, 조개탄,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는 화학 성분은 똑같은데 가치가 엄청 차이가 나죠. 우리도 열과 압력,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가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르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과는 확실하게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제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